안녕하세요. 가정예배 구약 6권 3과 벽에 쓰인 경고문이 보이느냐를 맡게 된 최유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벨사살과 벽에 쓰인 글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대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대신 유한한 세상 것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 죄악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세상의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포인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도대체 뭐라고 쓰인 거야? 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 온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거짓 신들을 찬양함으로 그 교만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이 가진 세상의 것들을 맹신한 가운데 방백들 앞에서 일부러 하나님을 조롱하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벨사살 왕의 교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가락으로 불경스러운 벨사살의 죄와 임박한 심판을 벽에다 쓰셨던 것입니다. 비록 벨사살 왕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술판을 벌이다가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은 여전히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이 맹신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벨사살 왕에게 허락된 것은 그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벌벌 떤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섬기는 일은 하나님마저도 그저 자신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여기는 교만이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끝까지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 자는 벌벌 떠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이니까 해석할 수 있어 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5장 13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 앞에서도 자신이 가진 권세를 드러내며 해석만 한다면 그것들을 다니엘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도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것으로 술판을 벌이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끔찍한 죄악을 행함으로 이 글이 기록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벨사살 왕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을 알도록 하십니다. 셋째로, 나라가 망하고 왕이 죽을 것이다 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벨사살 왕과 그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벨사살 왕은 오히려 이제 자신이 가진 권세를 이용하여 메대와 바사의 침공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회개를 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피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메대와 바사의 침공을 대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벨사살 왕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할 뿐 결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끝내 세상 심판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마저도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인간 역사 속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비록 그것이 성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택함받은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속에서 마치 요셉과 같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위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다니엘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를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중재자라는 점에서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궁극적인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단번에 오고 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6권 3과 벽에 쓰인 경고문이 보이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벨사살 왕의 끔찍한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다니엘을 통해 벨사살 왕의 죄악을 상세히 알고 그 회복의 방법까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벨사살 왕은 오직 자신의 안녕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이용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역사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영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언제나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공부하시어 가족분들과 은혜로운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